복음 누림 속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번 주에 새로운 현장이 열려서 이제 복음 누림을 좀 얘기하는데 정말 이것을 좀 이해시키는 데는 한 3, 4개월 걸리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은 예외 없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창세기 3장의 역량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응답받고 치유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 상태로 계속 돌아갑니다. 육신 상태는 뭐냐면 육신 상태로 가면 안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영적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 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그 1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에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육체의 일이 어떠했던 것이 있다 하는 것을 19절에서 21절에 설명해 주고,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22절, 23절에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게 영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런 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누림하라고 그랬는데,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알 때 응답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삶에 적용 체험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삼저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사단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해결받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화 시켜야 돼요. 생활에, 삶에 실제화 시켜야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 그것이 나의 영혼, 마음, 생각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그때 삶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고 성경이 열리고 메시지도 열리고 바른 눈이 열려서 바르게 사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이런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성령 역사의 의미. 이 성령 역사의 의미가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성령 역사, 하나님의 능력, 거기까지는 대부분 좀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 의미가 실제 내 것 되는 것부터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분이 이제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요절을 여러분 마음에 딱 가지고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새 요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이 뭐냐 하면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써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 그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나와요. 근데 거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이 성령의 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준다면서 타이틀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죄, 의, 심판.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의,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고, 이 심판, 사단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러 성령이 왔다.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으려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 장래, 여러분 개인의 삶의 미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의 모든 사역의 미래, 인생의 미래,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르게 여러분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내다봐야 됩니다. 5년 10년 지금 이렇게 내다보는 얘기들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앞으로는 급변해서 지금 건물들은 거의 없어지는, 지금 앞으로 뭐 건물을 사갖고 뭐 하려면 안 돼요. 지금은 온라인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경제 유발하는데도 뭐 어떤 이렇게 시장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온라인으로 상거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눈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거 눈 안 뜨면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밀려요. 시대에 하나님 축복을 놓쳐요. 지금은 건물 사고 건물 짓고 하는 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이 시스템을 살려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 자, 그리고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 성령 받는다는 거거든요. 성령 받는데 그 성령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는데 진리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이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때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오려면 뭔가 일이 풀리고 뭔가 이렇게 해결됐을 때 평안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진리의 영이 역사하면 실제적인 이 평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의 상태,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를 영의 상태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복음의 사람은 복음 누리는 자를 가리켜서 복음의 사람, 그래서 복음의 사랑과 누림이라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새 요절을 드렸는데 이 새 요절은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여요. 기도하면 반드시 천군 천사가 활동해요. 그거를 여러분 믿고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눴던 복음 편지 국가에 나오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여러분 그 기도는 영적 과학이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성령 준다는 거예요. 성령 주셔서 승리케 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귀멀고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치니까 뭐 사람들이 당신이 귀신을 힘입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바알세불이 들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이 들렸으면 계속 분쟁하고 다투게 일어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담아서 금양로에 담아서 가져가고 가져온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흑암이 꺾여요. 천사가 활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이 영적인 과학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천사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걸 증거받았잖아요. 천사 하나가 나와서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버리니까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이 복음의 사람이 뭘 누려야 되느냐? 영적 과학, 반드시 일어나는 일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누림이 되어질 때 복음의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요. 뭐 영적으로만 성공하고 세상으로는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성공은 따라와요. 영적인 걸 누리게 되면 세상 성공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다니엘서 2장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근데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해요. 이 왕이 뭐 꿈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좀 해석을 해달라 이러면 쉬울 텐데 얘기를 안 해주고 꿈을 해석하라니까. 근데 그 꿈을 이 다니엘이 그냥 내가 원래 꿈을 잘 해석합니다 이래 갖고 가서 한 게 아니죠. 그걸 놓고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자신도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뭔가 누가 질문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하면 그 속에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깨닫게도 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줘서 분별하게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이게 말씀이 실제돼야 돼요. 그래 실제되기는. 그래서 깨닫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그런 머리로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46절에서 그 2장 46절에서 4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에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직장이나 산업 모든 일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했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이 벨사살 왕도 글씨가 나와가지고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게 되는데 그 누구도 그걸 해결 못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하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앞장 5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5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셋째 통치자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셋을 세우는 중에 한 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높은 그런 지위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6장 1절 2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주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꼭 참고하세요. 1장 17절 20절 거기를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세상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게 다니엘서 1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 서적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고요.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박사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럼 뭐 승리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 일을 해도 앞서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컴맹이고 저 핸드폰도 뭐 많이 저는 하지 못합니다. 제가 요번에 결혼식을 하면서 이 60대 넘은 분들의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들의 그 결혼 청첩장을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가지고 이렇게 다 보내줬더니 그거를 열으면 거기에 계좌번호 다 나오거든요. 그거 계좌번호를 못 찾아서 그 계좌를 돈을 못 보낸 사람 꽤 많아요. 그럼 뭔 말하냐면 지금 시대를 지금 못 읽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다 유튜브 시대인데 그걸 지금 못 열어가지고 나한테 문자, 농협 문자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한 사람 꽤 많다니까. 그건 뭐냐면 그런 거는 알고. 그런데 그건 뭘 말하냐,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 또는 핸드폰, 지금 모든 상거래가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여러분 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요. 우리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때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드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여러분에게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런 믿음으로 받을 때 승리할 수 있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증거거리 주어서 증인되라고 여러분이 경험케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계속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니까 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음해하는 일을 꾸미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오늘 읽은 내용 4절부터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게 뭐예요?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앞으로 30일을 정해 가지고 왕과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어인을 찍어달라. 그러니까 이 왕이 어쨌든 뭐 왕은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 위치가 세워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갖고 이제 그 방을 붙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이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거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주제 요절로 드린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은 이 다니엘이 평상시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이기고 어떤 위기나 아픔을 이기려면 평상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만 만났을 때 잠깐 기도하고 이거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활화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의연하게 그걸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틀림없이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그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 생활이 돼 있어야 된다.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끝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뭡니까? 결과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지난번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하나님이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21절에서 23절에 고백을 하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증거, 그러면 기대가 돼요. 이 문제에 증거 주실 거고 응답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증인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 속에 영적 과학,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한다. 사단은 결박된다. 천사는 활동한다. 이게 믿어질 때 실제로 천사 활동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 천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특별히 히브리 열왕기하 19장, 열왕기 19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그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임금이었잖아요. 다윗 왕,
요시야, 히스기야 왕, 요 세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왕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왜냐면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해서 아수르에다 조공 바치던 것도 안 바치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들고 일어나고 쳐들어오게 됐죠. 그래갖고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에워싸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 히스기야 왕이 겁이 나가지고 막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성전에 기물을 갖다가 다 보내기도 하고, 옆에 아람 나라한테 지원 요청을 하니까 안 하죠. 왜 남 싸움에 자기들이 왜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결국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산송장되게 했습니다. 그게 19장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베드로를 깨우니까 이 쇠사슬이 풀리고 베드로를 깨워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옥에서 나오게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천사는 떠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활동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음을 갖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인다는 거는 이렇게 좀 많이 느껴보는데, 천사가 활동한다는 건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성경을 근거해 볼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렸잖아요. 그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뛰어 들어가갖고는 베드로가 나왔다고, 베드로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냐? 베드로가 왜 오냐? 지금 감옥에 있어야지. 기도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너무 비가 안 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성도가 산에 가서 좀 기도하자. 그래갖고 전 성도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우산 들고 가는 사람은 초등학생 1명, 나머지는 그냥 가. 비 안 올 줄 확실히 알고. 기도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초등학생 1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서, 아마 다니엘이 이제까지도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잤겠지만, 아마 이 사건 통해서 최고의 편안한 잠을 자지 않았는가. 여러분 여러분 덮고 자면 굉장히 따뜻하죠. 요즘에 호랑이 이불 선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밍크 담요, 사자의 그 털을 덮은다면 굉장히 따뜻하죠. 근데 살아있는 밍크, 이 사자가 안 죽었어. 피가 돌고 있는 밍크야.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제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마 다니엘이 최고의 편안한 잠을 자지 않았을까. 왜냐면 피가 도는 밍크 담요 위에서 잠을 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된다는 거, 기도하면 이 천군 천사가 활동한다는 거. 그래서 구약에 그 다윗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소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 존재가 천사임을 얘기했죠. 그에게 수종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반드시 천군 천사가 활동한다는 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복음의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서 2장에서도 꿈을 꿨지만 그 4장에서도 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얘기해 줬는데도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니까 이 다니엘이 꿈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4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이 그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벨사상 왕 앞에 나타난 글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뭐냐면 이 벨사상 왕이 임금이 되어 가지고 이제 술잔치를 벌이는데 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이제 술잔을 만들어서 술을 마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뒤에 벽에 큰 손이 나와가지고 막 글을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막 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왕이 막 무릎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나라에다가 얘기를 해서 박사 술객을 불러서 내 꿈, 이 글씨를 좀 해석해달라. 아무도 해석 못하죠. 그런데 누가 알았느냐면 그 벨사살의 부인이 왕비가 이제 그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왕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다니엘을 불러오라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글자를 해석하는 내용이 5장 24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5장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라. 그래서 이 꿈을 이 글자를 해석할 때 다니엘이 머뭇머뭇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얘기잖아요. 나라가 망할 것이고 당신도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랐고 그리고 나라가 나누어질 거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깨달게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특별히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한 아주 굉장히 신뢰가 돈독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자신이 이 완전히 이렇게 총리나 고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30일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늦게나마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뭐 어떻게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밤에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니엘이 평상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날이 새면서 바로 그냥 다니엘에게 찾아가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그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25절에 나오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위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복음 누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이 다니엘은 특별히 왕궁에 있으면서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입히고, 왕에게만 영향을 입힌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많은 영향을 주는, 여러분 가족과 가문에도 영향을 주고 직장에서도 영향을 주고 사업장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삶, 복음의 사람, 누림이라 하는데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면 그런 은혜 속에 오늘 다니엘 같은 축복이 여러분 거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다니엘과 같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누림 속에 그 축복이 들어있음을 알고 진정 복음 누림을 갖고 진정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